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사가 오늘로서 인생을 70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 70을 맞이하고 보니까 소회가 없을 수가 없군요. 옛날에는 인생 70 고래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70살은 사실 새로운 제2의 신앙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고 있지, 옛날처럼 이렇게 70살 됐다고 칠순 잔치 무슨 잔치 해가지고 난리를 치지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원래 이 인생 70 고래이라는 것은 당나라의 시성인 두보가 쓴 시 곡강이라는 시의 제2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읊었죠. 주체 심상 행초유 인생 70 고래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체라는 것은 외상술값입니다. 외상술값은 심상 늘 행처유 가는 곳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외상술값은 가는 곳마다 흔히 있으나 인생 70 고래이다. 인생 70은 옛날부터 드물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 40살 돼서 죽는 사람들,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38, 9 그랬으니까 사실 70살 살면 대단히 많이 산 거였죠. 인생 70년을 살아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인생 60년 됐던 해에 생일날 제가 서원한 것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는데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로워요. 그간 뭘 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앞으로 남은 생애가 오늘까지 와서 보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는 더욱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박서준의 표현입니다. 영화에 나오던. 오늘 인생 70년을 살아온 경험에서 저는 사실 가장 감사한 게 뭐냐?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고래심줄처럼 안 믿던 사람이 기적같이 다 주워다 신유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성령도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로 참 은혜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저와 같이 안 믿는 고래심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죄도 많이 졌고 실수도 많이 했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또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년이 남아있을지 20년이 남아있을지 30년이 남아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사모 와이프는 매일 기도하면서 사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꼭 그런 그 아주 고래 힘줄 같은 사람들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완고합니다. 믿음이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땐 내가 예전에 저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나이 49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났는데 21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특히나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도 안 믿는 분들 60대 후반인데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분들은 뭘 믿고 저렇게 강타자로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만약 사후에 진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저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복음을 잘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가까운 친구들이 그러면 더욱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어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전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시를 읊은 것은 다윗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이면서 선지자였죠. 제사장은 할 수가 없었지만. 자, 다윗 선지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가라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알라여 위대하시다 그리고 이제 꽝 테러를 저지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사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두 번째로 보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전지전능, 무소불위, 모르시는 게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어느 병자가 예수님께서 참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걸 알고서 참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실 수 있거든 치료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전지전능한 권능을 행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처음에 엄청 깨졌죠.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기고 능력이 없어지면 지고 계속 그랬어요.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리와 위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일을 계획할지라도요. 지금 전쟁이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겠다고 공갈을 치니까 이제 미국은 혼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는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구나. 정말 이제는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부모님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전쟁이 조용히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만약 다국적 연합군이 형성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킨다고 이란과 또 이란의 이제 동맹국들도 생기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쟁은요, 반드시 너와 나가 싸우는 패거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세계 1차 대전이 생겼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생겼겠어요? 제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전쟁은 더 확대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이제 인류가 정말 멸망하는 지경까지 말세가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와 위험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는 파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늘, 땅, 바다, 우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낮추는 사람들은 주님께 멸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멸시하는지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지 아니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악한 삶을 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보면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 귀. 사실 부하고 귀한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귀하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다 인간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귀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한테 가난하다고 멸시받고 정말 천한 삶을 살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벌어들이는 돈에 그냥 간신히 목공에 풀칠만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평생 꼬깃꼬깃해서 살다가 인간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10억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큰 부자가 되려면은 큰 부자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다 그랬어요. 큰 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재벌급들 그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경영의 달란트를 또 돈을 버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귀한 신분은 또 어떻습니까? 일국의 왕, 대통령,
총리,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이 귀한 신분도요. 따지고 보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가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함과 귀함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커지느냐, 사람이 강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권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건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여하셨습니다. 달란트는 아시다시피 1년치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90,000달란트면 엄청난 돈입니다. 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인간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비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삶이 귀하게 될 수도 있고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거 누구의 시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는 얼마나 그 첩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성으로서 자식을 못 낳았고 본부인이지만 멸시받고 심지어는 서출들에게도 멸시받고 이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허구한 날 울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시면 제가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바친 게 사무엘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아들을 젖대일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대일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 바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축복하셔서 아주 여러 명의 아들과 또 딸들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본부인의 지위도 회복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에 나오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그러니까 이건 한나가 절절히 체험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선지자 또 저지 사사로서 총사령관까지 겸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 오늘 고난을 많이 받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을 오래 했고 다윗이 그야말로 영광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가장 7번째 아들의 가장 막내 아들로서 집안에서도 별로 중요한 아들도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참 골리앗을 싸운다고 나가니까 참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지 투구도 맞지도 않는데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그 거구 거의 2m 50, 2m 60쯤 되는 그 거구를 갖다가 물밑돌로 싸우겠다고 그는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왔다. 정말 할례받지 못한 불신자야 하면서 골리앗을 돌멩이로 맞박을 맞춰서 죽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왕의 사위가 돼달라고 주변에서 하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위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야말로 참 블레셋 사람들 그 가죽을 몇백 명을 죽여가지고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윗은 또 변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딸은 딴 인간한테 시집을 보내고 이제 작은 딸을 그에게 줍니다. 사위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평안한 생활이 시작되냐.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계속 꾸몄습니다. 물경 14년 동안을 자기 사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쫓아다닌 게 사울의 말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받았고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어른한테 사울 왕한테 14년간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마누라도 뺏기고 마누라도 딴 여자한테 딴 남자한테 시집가고 다윗은 여기저기 그야말로 집 없는 강아지 개처럼 이 집 저 집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압둘라 동굴인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살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빚쟁이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짓고 달하는 사람들, 물경 600 몇십 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를 먹여 살렸어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왕은 됐지만 헤브론에서 왕을 7년인가 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과 합병을 해서 이스라엘 왕까지 겸해서 최초의 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됐으면 그걸로 또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근친상간에 그다음에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완전히 집안이 개판 5분 직전이었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을 내셨기 때문에 그는 오직했으면 울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울면서 도망가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놨겠습니까? 시므이란 자가 쫓아가면서 이 살인자야 사울의 피를 흘린 네 피가 다 네 머리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웃고 욕하는데도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데도 다윗은 옆에 있는 경호대장이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다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겸허하게 그 비난을 다 들으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요압의 손에 죽었지만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나서는 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정말 고난을 많이 받으세요. 지금 다윗의 고난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 부귀영화 강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윗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일은 계획할 수는 있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건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려면 감사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삼은 백성, 이 집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서 물론 이단 3분의 1 빼고 가짜 예수교인들을 빼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 100만 명, 아니 단 10만 명, 단 10,000명만 돼도 이 땅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고사성어에 진, 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천명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죠. 왜 감사한다고 그랬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분리하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자유의지로 자기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복을 택할 것인지 화를 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니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그것은 오야마함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참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권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이렇게 거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짝깍 지금 가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 시계를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12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입니다. 선형적, 1차원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몇 시야? 9시 30분이야. 이거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질적인 시간입니다.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자, 내가 객관적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그냥 인생이 뭐 100년이면 100년 살다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적인 삶, 주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각자에게 정확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을 왜 광야에서 있어야 했을까? 그냥 뭐 한 60년쯤 있다가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40살에 살인을 저지르 놓고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고 살았다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모세를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연동돼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의 주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살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흥망성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 70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와 귀, 부는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그리고 생과 사, 살고 죽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삶, 착한 삶, 절대 선인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바로 그 시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작동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그리하여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사순절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겸허하고 더욱더 이렇게 경건하게 귀한 시간 보내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토기장이처럼 저희를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들어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더욱더 경건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치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